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일들을 매일 반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간과는 존재와 본질이 다른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맺은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삼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요즘 저의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7월 특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기도 제목들을 제가 알 수 있었고요. 또한 9월이 시작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아이들의 2학기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부터 3부 예배 때 우리 청년 리더들이 대표 기도를 맡았었는데요. 지난 8월에 청년부 예배로 주일 3부 예배가 전환되면서 이제 그 대표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청년 리더들과 또 팀장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이 쓴 그 대표 기도문을 함께 이제 점검하고 또 다듬는 그런 과정들을 추가하면서 이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또 이 청년들이 어떤 기도들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면 마음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한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은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고백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한도가 10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100만 원이 넘는 물건은 당연히 구입하지 않겠죠. 1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물건들을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신용카드 같은 분은 아니셔서 이 비유가 아름답고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 가끔 기도하는 그 모습과 기도 제목들을 보고 있자면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의 하나님이시구나, 저 아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한도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은 아닌데 하나님이 저 친구에게, 저 청년에게 더 광활하고 더 넓고 높고 깊은 그 뜻과 선하신 계획이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제 마음에 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움이 고민이 되는 이유는 그런 기도를 한 이후에 혹시나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생기지는 않을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실제로 제가 받았거든요. 특별히 지금 고3 친구들이 지금 수시를 쓰는 기간인데요.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싶다, 이런 기도들. 하나님께서 물론 그 기도를 이루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기도들은 잘 응답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문제죠. 그래서 혹시나 아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생기진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또 제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와 또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그분의 한도에 맞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그 이후에 우리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도 늦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모습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계획과 이루심에 실수가 없으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본질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도 하고 있나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내가 쏟아내고 싶은 그런 기도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한도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한도를 제한해서 그저 내 삶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데 급급한 머물러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오늘 하박국 3장의 말씀은 1절의 말씀처럼 하박국의 기도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자신이 기대한 언약 백성의 이상과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충돌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났고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하박국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3장에서는 2장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박국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하박국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함과 같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선하신 계획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박국 3장 이전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박국의 두 번의 대화를 통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유다 사회에 만연한 죄악과 그 폭력, 즉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약자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런 폭력에 대해서 고발하는 하박국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욱 폭력적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결국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하박국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악한 그 바벨론을 그대로 두시는, 심지어는 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언약 백성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과 그 기도가 최종적으로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박국에게 알려주시기는 하셨지만 역사적인 상황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왕국이 멸망한 그 사실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하박국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유다 왕국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성전은 파괴되어서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이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 실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낙심할 수 있게 됩니다. 병고침을 받고 싶다, 우리의 경제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우리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다는 그런 인생의 문제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도 똑같이 실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박국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하박국의 기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인데요, 저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보면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뜻을, 그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 어떻게 하박국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떤 계기로 하박국의 이 기도가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언약 백성인 유다 왕국은 철저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대로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비참한 모습이 바로 유다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비참함이 하나님의 비참함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무언가 이룬 것을 지켜내면서 살아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면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이 철저하게 멸망하는 그 비참함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은
물이 바다를 넘는 것처럼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기 전과 후의 나의 상황과 그 환경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실망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질 때에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차원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그 겉핥기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깊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을 알고 또 이해하고 믿는 그 믿음의 시야를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자라가고 또한 성숙해지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된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데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의 지금 상황과 내 간구,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내 입장을 밝히는 그런 데에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 우리의 육체적인 간구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내 입장을 밝히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본질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서 하박국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박국을 놀라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바랐던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충격을 준 것입니다.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자기 나라와 백성들이, 또 자기의 동포들이 이방 민족의 침략에 의해서 끔찍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어느 누가 기대할 수 있겠나요? 그 삶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놀라운 게 아니라 하박국의 기도와 반응이 더 놀랍고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박국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구할 줄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폭력이 만연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 유다 민족 가운데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제 하박국이 유다의 멸망을 뒤로 미루어 달라든가 아니면 그 유다 민족 안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봐달라든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에 이 변화가 생긴 이유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본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그 신실함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온 세계에, 온 땅에 충만하게 만드시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그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하박국의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은 파괴되고 훼손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라는 공간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안전하기를 위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만약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낙심하고 하나님이 전혀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상황과 환경을 보는 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위태로워질 수 있고 또 괜찮아질 수도 있고 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전혀 들어맞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마침내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발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성품과 본질에 주목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박국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간섭하여서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3절 말씀인데요, 저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 이제 이 말씀에서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기대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져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또 침략하는 바벨론 군대에 하나님이 불덩이를 내리셔서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런 장면도 아닙니다. 하박국은 오히려 그런 기적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대만에서부터 그리고 바란산에서부터 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분이 그곳에서부터 오실 때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만과 바란이라는 곳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 생활을 하면서 머물렀던 가나안 남쪽의 광야의 지역들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곳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그 기적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때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질병으로 받는 그런 고통 때문에, 가족들과 자녀들을 비롯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고 바벨론의 침략에서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괜찮아지고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일반적이지 않고 예외적인,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일들을 겪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그 기적 같은 일이 필요한 성도가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합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외적이고 또한 초자연적인, 일상적이지 않는 그 기적을 구하는 기도도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원 꿈꾸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고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꿈꾸는 교회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된 기도, 하박국의 기도 세 번째는 환난 중에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환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박국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침략해서 큰 환난을 겪게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유다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유다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고 언약 백성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때가 바로 환난의 때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때 그곳에는 자비와 긍휼 같은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중에라도 그 긍휼하심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분명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그 큰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쉽게 말해서 혼날 짓을 한 겁니다. 혼날 짓을 하면 당연히 혼이 나야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혼나봐서 아는데요, 혼나는 입장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몇 대 맞을래?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서, 혼나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적게 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협상을 하는 거죠. 몇 대 맞을래에서 적게 부르는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에 기대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라함은 원래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엄마가
자녀를 보면서 느끼는 그 애절한 마음인데요. 제가 12살 정도 됐을 때 제가 충수염이 생겼거든요. 그게 흔히 맹장염이라고 하는 그냥 간단한 수술인데요. 제가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큰 수술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수술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근데 제가 나이도 어렸고, 12살이었으니까 나이도 어렸고, 평소에 별로 아픈 적도 별로 없어서 수술을 처음 경험해 본 거죠. 근데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탁 풀렸는데 그때부터 진짜 너무 심각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병실 그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가 너무 아파서 벽을 막 주먹으로 쾅쾅 이렇게 쳤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제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차라리 벽 말고 엄마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제가 벽을 더 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엄마를 칠 수는 차마 없어서 벽을 칠 수는 없었는데, 그리고 또 그 벽이 좀 이게 텅 비어 있는 벽이더라고요. 더 치면 좀 부서질 수 있을 만큼 이제 텅 빈 벽이라 제가 치진 않았는데, 제가 그 긍휼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항상 연상되는 게 이 모습이 항상 연상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하심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맞아서 아파도 저는 이제 똑같이 아플 텐데, 제 배는 똑같이 아플 텐데 그 아픔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긍휼함, 그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실 수 있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체를 가진 그 인간인, 감정도 있고 육체도 있는 그 인간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그 진노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표현하시는 그 진노하심을, 하나님 자신의 진노하심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일이 가능했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그 아픔에, 그 고통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삶의 현장을 푹 찔러서 휘젓고 있는 그런 환난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상황을 물론 잠잠하게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환난을 겪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일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못해서 그 고통에 자신을 내던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힘과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넘쳐나서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긍휼을 경험해 본 사람들, 그 긍휼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수원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